성도 여러분, 그동안 성금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어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갇혀 계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이 토요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끝이지 않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헛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두운 그 짙은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6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더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너에게 군사가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힘대로 굳게 지켜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죠. 그들이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입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과 생명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헛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정죄지향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62절,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지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로 규정을 하고 있죠? 저 속이던 자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억지로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죽여놓고도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단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속이던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속이던 자가라고 죽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를 속인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까 봐 그걸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편향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누구에게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로 이분이 살아난다면 이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혹시 그런 분은 아닐까라는 여지를 생각한다면 의사를 대동하고 오면 되잖아요. 무덤 옆에 기다리고 있든지. 3일 후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3일 동안 자기네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는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실이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딱 규정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것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들이 헛된 일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쓸데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날입니다. 인생이 어두워지는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삐딱한 시각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사실인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 어두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늘 헛된 일에 분주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놓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롭다는 것, 옳다는 것, 그거 입증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거짓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진리가 더 소중하고 사실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나만 옳은 것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은 것보다도 진리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그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회개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의해야 될 것, 삐뚤어지는 시선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시신경이 한쪽으로 잘못 고정되게 됩니다. 근육이 굳게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가? 늘 저 속이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죠. 누가 뭐라 그랬나요? 그냥 이들은 끝까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옳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가 만약에 자신의 옳다는 걸 끝까지 입증했다면 헛된 일로 자기 인생을 낭비했을 텐데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늘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위선을 부리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 걸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려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속이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거짓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마치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이는 자로 거짓된 자로 누명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고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사람은 다 가능성이 존재했고 열려진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시신으로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마저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사랑하는 누이들도 포기했는데 수족이 꽁꽁 묶여진 시신이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오너라. 예수님은 당신이
거짓된 존재로 누명을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진리를 입증하시고 거짓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려진 가능성의 세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어둠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속이는 자라고 또 진리를 외면하면서 어둠, 무덤 속에 갇힌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암흑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처럼 오히려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리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를 굳게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이 부정적인 마음과 이 교만함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세계를 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겪으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라는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악을 정말 무덤에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열려진 가능성의 세계로, 긍정적인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더 어두운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짓과 교만함 때문에 더 심각하게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헛된 일을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어리석은 인생, 낭비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진리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몰아갔던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악하게 대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이 주신 열려진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갇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부정했던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의 어두운 무덤에서, 어두운 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